오늘 예레미야 11장에 보시면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면 7번 나옵니다. 몇 번 나와요? 예, 앞에만 보시면 답이 다 나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처음에 2절부터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쭉 이렇게 기록이 돼서 10절에 보시면은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버리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버리트.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상당히 그렇게 쉬운 단어는 이제 아닙니다. 아닌데 이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계약이라 이제 그렇게 그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 이제 커버넌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제 씁니다. 이 언약과 계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맺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과 인간의 그런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맺어지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로 간에 약속하는 주체가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좀 소리 조금만 줄여줘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이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이 언약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처음으로 이제 그 언약을 가리켜서 에덴 동산의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있어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임의로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먹지 말라. 그게 이제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근데 첫 번째 그 언약인데 그 첫 번째 언약을 어떻게 해요? 깨요, 안 깨요? 깹니다. 거기서부터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언약이 어긋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는 바람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불행을 누가 자초했는가? 인간 스스로가 불행을 자초한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불행이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잘못 행동하고 내가 잘못 심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불행을 거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불행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에덴을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에덴은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축복, 모든 사람이 정말로 가지고 싶은 것이 다 충족되어져 있는 현장이 에덴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거예요.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발로 걷어찬 거죠. 그 결과적으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 다음에 바로 창세기 4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이 바로 그 다음 4장에서 일어나게 돼요.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로 어떤 보복을 하고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7대, 그러니까 아담, 그 가인, 그 다음에 아벨,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이어지기까지 7대를 하나님이 참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악이 쫙 하고 뻗어가게 되죠. 결국 창세기 8장에서 노아 홍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싹쓸이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으로 가서 보시면 그 유명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무지개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멸망하지 않으리라. 이제 그런 식으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언약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가시면 아브람과의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부르시잖아요. 이게 아브람의 언약을 보면은 일방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러서 일방적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불러서 아브람이 그렇게 언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과 자손에 대한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역사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무슨 조건이 충족이 돼서 그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성경을 읽으시다가 보면은 무슨 언약이 나오느냐면 바로 모세의 언약이 나옵니다. 이 모세의 언약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이거든요. 12장에 가서 보시면 그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언약은 바로 그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애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쇠풀무라.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세상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화려하고 좋았던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마치 애굽과 똑같아요. 다 악한 영에 눌려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 그 의식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누가 이끌어냈는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 주어가 바로 내가잖아요. 하나님이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의 언약은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 조건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냥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할렐루야, 믿어주시면 아멘. 그냥 그 약속은 그냥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성광교회 성도 삼아주시고 성광교회 직분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 처음의 역사와 시작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김재곤 복남의 행촌이 4구 4번지, 아무도 믿음 생활 안 하는 그 가정에서 그 속에서 일방적으로 꺼내서 이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시고,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쌍방 간의 어떤 조건이 합의가 돼서 이루어지는 버리트 언약이 아니라 커버넌트, 그런 언약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복이 있어서 그래요. 그때 이 출애굽기로 가서 시내산에 언약을 하실 때에는 조건을 걸어요. 그 조건이 바로 이거거든요. 바로 여기에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쭉 내가 이렇게 한 것이라. 그러면서 내 목소리 순종하고 내 모든 명령을 따라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인데, 그리하면 바로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을 쫙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거예요. 그런데 5절에 가서 보시면, 자 보실까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팍 선포를 하니까 5절에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이라. 그런데 그들이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는지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느냐면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이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8절에 가서 보시면 시내산 언약을 쭉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하니까 그 언약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여호와여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이게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근데 여기 예레미야는 그것을 어떻게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가? 아멘 여호와여
그렇게 그들이 반응을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여 명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 그때 너희들이 아멘하지 않았느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선포될 때 너희들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선포될 때 너희들 모두가 다 여호와여 명하신 대로 하리이다. 그렇지, 아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가? 그 언약을 너희들이 깨뜨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뜨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언약 깨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난주 오후 박종우 장로님 통해서 당신이 그 생명의 그 경각에 달려져 있는 순간,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그가 간절한 마음속으로 믿음의 영성으로 붙들었던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 이 그 사실 하나 그가 붙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뜨렸다. 결국 깨뜨린 그 결과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것인가? 결국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결국에 가서는 노예로 끌려가서 그 지긋지긋한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예레미야의 선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쭉 넘어가서 보시면 사무엘하 7장에 가서 보시면 다윗의 언약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아주 독특해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다윗에게 언약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그 다음 후손들에게 복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언약을 나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그에게 보내서 언약을 쭉 선포를 하는데 그게 사무엘하 7장이거든요.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후손들을 내가 축복하리라. 너의 후손들을 들어서 이 나라의 왕의 자리를 계속 이어가도록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리라. 그 내용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윗에게 부어주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 전체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성도들, 이 사이에서 계속 이 언약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 언약을 우리가 믿고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언약 안에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에 거룩한 약속의 축복대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기도도 이 언약의 틀 안에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는 자에게 찾아지게 될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지게 될,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지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되리라. 이제 그러면서 그게 바로 이 언약의 이 틀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언약이 예레미야로 가서 보시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이 언약을 그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딱 일방적으로 딱 깨지고 다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그에게 줍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예레미야서가 이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롭게 허락을 하시는데 31장 33절입니다. 31장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아까 읽었던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어디다가 새기느냐면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전에는 양피지에 새기고 저희는 돌에다 새기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 새겨서 주었던 그 언약을 그들이 다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어디에 새기는가?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은혜로 확 와닿으면 그 말씀이 여기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새겨져요. 마음에. 근데 이 새로운 언약을 그들에게 무엇에 기초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는가? 31절 32절입니다. 그 앞에 31절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을 맺어요? 새 언약을 맺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었던 이 언약, 에덴 동산에 주었던 언약도 파괴시켜 버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그들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19장으로 가서 시내산에서 준 언약도 그들이 다 깨뜨렸죠. 그런 식으로 언약에 쭉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다 깨뜨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해요? 깨뜨렸음이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입니다. 이게 부부의 관계로까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뜨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날의 홍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이 2010년인가요? 그 독일 분인데 그분의 사연이 한국에 이렇게 소개가 돼서 가슴 뭉클했던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2010년 5월 달입니다. 그 독일의 할머니 레나테 홍이라고 하는 분의 스토리입니다. 이분이 이제 남편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홍옥근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남편 74살 잡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분의 남편인데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진 그런 부부였습니다. 50년 전에 그의 남편이었던 홍옥근 이분이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 가서 50년 전에 독일에서 유학생을 하시다가 거기에 네나테라고 하는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고 그리고 이 두 분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홍옥근 자기의 남편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강제 소환을 당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이별을 해요. 생이별을 하고 나서 서로 이제 헤어진 다음에 그래서 2년 동안은 서로 편지가 왕래가 서로 있었죠. 그러다가 2년이 지난 뒤에 편지조차도 완전히 왕래가 끊겨요. 그러고 나서 47년 만에 이 레나테 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남편을 만나게 돼요. 참 그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한국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피 끓는 고통과 아픔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사는 민족이 없습니다. 네나테 홍이라고 하는 분이 손석희 씨라고 하는 그 JTBC 거기에 나와서 같이 이제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면 당신 남편이 북한으로 강제 소환이 돼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당신은 독일에서 재혼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아이들과 혼자 그렇게 살았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두 아들에게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아버지로 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이제 물어요. 손석희 씨가 아버지를 당신 난생 처음으로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왜 2년 그 핏덩어리 넣고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당신 아버지 처음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았느냐고. 그때 아들이 대답하는 말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기에 이해를 합니다. 참 그 아픔에 가슴속에 깊은 아픔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47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약속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맞벌이가 될 때. 그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요. 그것이 결혼 서약입니다. 그것은 이제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약속이거든요. 적어도 나는 한 남자로서, 한 여자로서 이런 약속을 평생 당신과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례자 앞에서 예 대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을 시작을 하고 부부의 관계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그 약속이 나는 지키고 싶어도 환경에 의해서 여건에 의해서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그렇게 많아요. 그게 인간의 약속이에요. 이 부부도 서로 같이 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정치적인 상황이 이념적인 갈등과 어떤 북한 당국과의 관계 때문에 갑자기 그 약속이 깨지고 말죠. 여러분 그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그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연약해서 그 약속을 깨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꼭 붙드시고 그 약속대로 인도하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축복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레미야 11장 그 내용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주셨던 그 무지개의 언약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약속이거든요. 내가 무지개 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이런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온 다음에 떠요. 그렇죠? 공기 중에 수분이 있어야 무지개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져야 무지개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단비가 쏟아져야 무지개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무지개는요 공기가 맑아야 무지개가 보입니다. 스모그 현상이 확 끼어있으면 무지개 보일까요? 안 보여요. 공기가 맑아야 돼. 영혼이 맑아야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용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지개로 마치 무지개 언약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그 무지개 언약을 받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를 그렇게 사랑과 용서로 그래서 무지개 언약의 백성으로 귀한 하루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